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십자가 사역의 분기점이 되는 핵심 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들의 불신앙을 깨우려는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지 않은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가르침과 태도를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왜곡된 신앙이 은밀하게 제자들의 생각과 믿음에 스며들 수 있다는 그 위험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위선적 경건주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형식화하고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더러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그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초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죠.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시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막으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시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이 명확히 드러나고요. 또 제자도의 대가인 고난과 자기 부인, 그리고 교회의 기초인 베드로의 고백 등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또 함께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한 성도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신앙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기반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이 고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물어볼 때,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건강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고백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성도는 제자로서의 대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는 대가가 따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대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의 삶이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감에 대가가 필요한 하루라면 여러분 그 대가를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서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이 그 제자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대가가 필요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도 감당하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